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사순절, 저항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재수요일로 사순절 저항절이 시작됐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순절 뒤에 저항절이라는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이 두 이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전주로 국악 연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결의의 한 어른 백기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전주곡으로 골랐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알려드린 대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환영의 약속 하심으로써 이제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림교회 사순절 첫 번째, 저항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짧지만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공동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결에는 지난주에 또 한 어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결의의 해방과 민주화 통일을 위해 살았던 선구자 백구현님을 당신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많고 봐야 할 세상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는지, 남은 회한은 얼마나 깊었는지, 살아남아 가슴치는 우리는 그 심정을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몇 년 전 겨우 서광이 비치는 듯 했던 결의의 화해의 길에 지금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 같던 개혁은 기득권층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인해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기쁜 마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를 수 있을까요? 정의, 자유, 평등,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군사 독재를 물리치고 기어코 절차적 민주화를 이룬 것처럼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겨내고 실질적 민주화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코비드로 고통당하는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희생하며 애쓰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주십시오. 그들의 애씀이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가려지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개인 기도와 목회 기도,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평화, 우리 이유진 교우, 심규환 교우, 이유진 교우의 아들인 평화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의 연령을 대폭 낮춰준 우리 4명의 아기들이 있는데 지난 몇 주 사이에 혹은 몇 달 사이에 다 돌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음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루미도 그렇고 저 멀리 보스턴에 있는 소리도 그렇습니다. 이경환, 김윤희 교우의 아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을 맞았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아기도 축하를 못 해줬어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평화의 돌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하음이, 루미, 소리, 평화 모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참 기대를 갖게 하는 소식이죠. 이민 법안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막아놨던 그런 이민 법안을 개정하고 이제 문호를 넓히겠다는 그런 선언이 있었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고 지금 정부가 제안하는 안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위에 우리 교회 안팎에 또 이 문제로 고생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 그분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꼭 그 합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민 법안 바뀌는 일, 이민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텍사스를 비롯해 가지고 엄청난 추위가 닥쳐와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이 뭐 전기가 다 나가서 대피하고,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죠. 근데 넓게 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자연재해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점령하고 착취하고 우리 지구를 못 살게 굴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피부로 느낀 겁니다. 우리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이 직접 그 고통을 당했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눈으로 목격한 거죠. 이제는 정말 이런 방식의 삶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좀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사실 교회는 생각이 있는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반성해야 될 게, 목소리를 내왔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천을 해왔는지는 좀 반성하며 돌아봐야 되겠고, 또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시민들이 아직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잠시,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 올린 후에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습니다. 일상을 살아내기가 정말 힘든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1년 동안 이 코비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작은 개인 사업을 하던 분들이 할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코비드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 슬픔에 잠겨있는, 좌절하고 있는 가족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한두 주 사이에 그 급증하던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조심해서일지, 아니면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야 할 사람들이 다 아파서 그런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 나쁜 병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화의 도를 계기로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사랑스러운 아기들 한 번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축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마음만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평화, 루미, 하음이, 그 다음에 소리까지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모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그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육체적 몸뿐 아니라 정신과 마음과 건강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이민 개혁을 시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로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일이 잘 진행되어서 숨죽이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이 왜 생겼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정말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로 다음 세대로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우리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사는 길에 나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가옵소서. 오늘 사순절 저항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향린 식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은 감사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순서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기억할 우리 역사 순서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곁을 떠났던 백기환 선생님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백 선생님의 삶을 다 담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그분의 삶을
또 그분이 걸어온 우리 역사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전혜란 교우께서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완이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두 번째 말씀은 Mark 1:9-15. About that time, Jesus came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the place where John was. John baptized Jesus in the Jordan River. As Jesus was coming up out of water, he saw the sky torn open. The Spirit came down on him like a dove. A voice came from heaven and said, You are my son, the one I love. I am very pleased with you. Then the Spirit sent Jesus into the desert alone. He was there for 40 days being tempted by Satan. During this time, he was out among the wild animals. Then angels came and helped him.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and told people the good news from God. He said, The right time is now here. God's kingdom is very near. Change your hearts and lives and believe the good news.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못 본 사이에 이한이가 정말 많이 컸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다 같이 읽고 정말 기분 좋게 들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저항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부르는 제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직전까지 이어지는 40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40이라는 얘기입니다. 넘버 40이죠. 40이라는 게 사순인데 부활절부터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는 실제로 46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순이냐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일을 제외하니까 40일이 돼서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이 교회 절기 중에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숫자가 이름이 된 절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작된 사순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사순절이 40이니까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이죠. 본래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축제인 샤부오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축제인 샤부오트를 가리키는 말인데, 유대인의 해방절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샤부오트입니다. 근데 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냐 하면은 그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샤부오트는 계명을 받은 일,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6월절로부터 50일 되던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그 샤부오트, 오순절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냐 하면은, 오순절이 곧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을 오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자, 오순절은 유대교에서도 샤부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은 그렇게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샤부오트,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령 강림절, 그날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라는 거고, 그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순절은 그냥 사순절이라고만 부른 거예요. 뭐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가 뭐 40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설이 있는데 그건 뭐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오순절은 어쨌든 숫자 이외에 그 절기가 갖고 있는 뜻을 보여주는 이름이 있는데, 사순절만은 그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그리스도교에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구원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의 이름이 사순절인 거예요. 그 사건을 떠올릴 만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40을 의미하는 사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어떤 교단적으로 제안한 거 아니라 개인이 제안을 했어요. 이 사순절도 좋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하신 일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이름을 제안한 겁니다. 저항절이라는 이름을 제안했어요. 근데 그 고난절이 사실은 제일 가까운 이름이 되겠죠. 고난절.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절보다는 저항절이 어떠냐 하는 이름을 제안한 건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이 그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패션 위크. 이게 고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주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유고, 고난이라는 것은 당한 겁니다. 남에 의해서 당한 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남에게 고난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자처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고난절이라고 부르면 너무 수동적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건 예수님이 악한 세력과 싸우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그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렸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악한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과 싸웠기 때문에, 또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그런 권력자들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싸웠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한 세력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모른 척하거나 그들이 하는 일을 그냥 방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대신 저항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름을 제안했고, 저는 그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저항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익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순절과 저항절을 같이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사순절, 저항절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병기한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그리고 성공회 교회는 절기를 굉장히 준수합니다. 절기를 사순절, 대림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를 굉장히 준수해요. 그리고 그런 절기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일을 기념하는 절기도 있고 주현절이죠, 그것이. 다양한 절기들을 준수하는데 개신교회는 사실 오랫동안 그 절기를 무시해 왔어요. 절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림절도 없이 그냥 성탄절이 있는 거고, 사순절도 없이 그냥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한 몇십 년 됐을까요? 한 20, 30년 됐을까? 20, 30년도 안 됐어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절기를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교회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늘었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분명한 어떤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아직까지 지켜왔는데, 교회가 만들어서 지켜왔는데, 그 이름의 정확한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을 당분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번 사순절 저항절에는 제가 그 표준 성서 주기표에 따라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6주 동안은 표준 성서 주기표, 그러니까 개정된 표준 성서 주기표가 있어요. 그걸 Revised Standard Lectionary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 3년을 주기로 돌아가는데 3년 동안 가급적이면 성서를 한 번 다 읽도록 그렇게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52주니까 156주가 되는 거죠. 156주 동안에 가급적이면 성서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대목들은 꼭 읽고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전에는 이 개신교회들이 이거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수십 년 전부터 이 렉셔너리가 한국말로 출판이 되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들과 교인들은 편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말씀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읽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정해진 성경 말씀을 읽고 그에 관한 설교를 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향림교회를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3번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한 겁니다. 3년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3번을 돌리고 나니까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렉셔너리는 4가지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째가 구약 성경에서 한 절,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중에도 시편에서 한 절,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한 절,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서신에서 한 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시편, 복음서, 서신, 이렇게 4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4개의 본문을 잘 조화시켜서 설교하라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가 알아서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설교해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고, 한국 교회는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편이죠. 여기도 문제가 적지 않아요. 근데 뭐 그 얘기는 제가 오늘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된 본문들 있잖아요. 구약과 시편, 복음서, 서신에 선택된 본문 가운데는 선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뭐 3년에 돌아가면서 다 선택할 수 없죠. 한번 다 읽는다고는 하지만 띄엄띄엄 읽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에서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짓밟아 주십시오, 이런 시편이 있어요. 그런 시편들은 선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거북한 그런 귀절이잖아요. 시편에 많이 나오고, 뭐 구약 성경 보면은 죽였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냥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게 다 있는데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렉셔너리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편식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그래서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준수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2개의 본문만 읽었어요. 창세기와 마가복음 본문만 읽었고, 오늘 선택된 본문은 시편 25편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본문만 읽었고, 저는 창세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후에, 바로 그 직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요한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첫 복음 선포의 일성을 외치신 얘기가 나오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으로 당신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본문인데 이런 4가지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죠. 그 전에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걸 복음서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아라 그랬으니까 죄사함의 세례라고 부르죠. 근데 세례자 요한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례라는 예식을 행했던 그런 집단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례가 어떤 한 그 그룹에, 어떤 한 집단에 입문하는, 거기에 멤버가 되는 어떤 그 입문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씻어버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집단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 거라는 표입니다. 그런 표로서 세례를 거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게 전부다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중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묻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죄사함을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라 일정한 사람들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뭔가를 도모하고 추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예식 입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공동체의 회원이 됐는데 그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뭐 사교의 공동체거나 무슨 친교의 공동체는 아니었겠죠.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특정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내부적인 규례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공동체에 가입하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행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거기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이게 불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은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있는 거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초보자 아니에요. 거기에 그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런 의미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적어도 한때는 세례자 요한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루려고 하는 목적에 공감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얼마 동안에 그 공동체에 머무르셨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그 공동체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에 나서시면서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동체와 거리를 두셨어요. 조금 다른 가치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뭐 여자가 안 나고 남자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으로 대표되는 시대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추측이지만 아마 세례를 주고받는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계 질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더 낮은 사람이고 그걸 원치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위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예수님 말씀대로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아마 그런 대원칙이 세례를 주는 행위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정작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마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았던 순간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그겁니다.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례라는 사건, 하나의 사건이 그건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와 사이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중심 메시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가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예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이 시험받은 얘기들을 다른 복음서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거.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3가지 내용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시험의 내용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았다 그럽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나선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도 모르게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이게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시험받은 얘기의 전부입니다. 3가지 내용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지 궁금하죠,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또 다른 겁니다. 이 시험받은 얘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씩 달리 전합니다. 첫째, 마태는 3가지 시험받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물리치셨는지를 전한 다음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는 건 마가랑 똑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악마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마가에는 없는 말입니다. 사탄이 떠나다는 말이 없어요. 더 재미있는 건 누가입니다.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뒤에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요.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나갔답니다. 마태는 아니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떠났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마가는 떠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차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누가는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랬는데 이 악마가 다시 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가에 따르면 마가가 전한 요 대목을, 요 구절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시험을 한 다음에도 악마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악마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사탄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누가가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났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인상을 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마로부터 싸운 그 싸움을 잠시 동안은 그래도 쉴 시간이, 휴전 기간이 있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악마와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 예수님 내내, 예수님 생애 내내 계속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속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또 예수님은 내내 사탄에 저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내내 저항했다는, 저항의 삶이었다. 사탄과 싸운 삶이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켜오던 절기에 교인들에게 권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절제, 금식, 어떤 즐겁고 기쁜 일을 피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이겁니다. 회개해라. 회개와 절제와 금식. 이게 그동안 교회가 신구교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지키라고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결혼, 약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기간이고 금식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권장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권장한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순절에, 다시 말해서 저항절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과연 그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뭔가 우리를 잘못된 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권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러셨나요? 마가는 예수님 삶 전체가 악한 세력과 싸우고 저항한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농축된 삶을 40일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순절 저항절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뭐냐? 물론 회개도 해야죠. 절제도 해야죠. 금식도 해야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저항절이 아니어도 가끔씩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늘 우리가 절제할 수는 없지만, 늘 1년 365일 회개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우리가 삶을 절제해야죠. 물론 절제가 극에 달해서 어떤 즐거움도, 어떤 그 기쁨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절제할 땐 절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데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추구하셨던, 실제로 하셨던 일로부터 우리를 한 걸음 떨어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는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여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고난을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싸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게 드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저항절에,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본다면 가장 중요했던 삶의 모습이자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가치였던 악한 세력과 저항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참회보다,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참회와 절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순절, 저항절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잠시 여러분 각자 묵상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바치는 나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진행해 주신 분은 박찬민 교우십니다. 박찬민 교우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저항절이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종료주일까지 계속 사순절 저항절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임시로 코비드 기간 중에 운영될 운영위원회원 4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위원으로 강병수 교우, 교육위원 전혜란 교우, 그 다음에 친교위원장 조양숙 교우, 재정위원장 임준영 교우, 이렇게 4분
네 분이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 기간이라서 무슨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 10시부터 주일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줌으로 만나는 시간 갖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인 전체 모임은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으로서 또 우리가 수요일에 하고 있는 수요 잡담,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요일에 하고 있는 책 이야기, 이렇게 이런 순서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 네 분이 나눠서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때는 네 분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 여러분 교우들과 함께 토론합니다. 좀 토론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교인 단체 대화방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안건을 올리고 제안을 하면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지금 주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분 선생님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수요 잡담은 사탄에 관한 공부 13번째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공부 내용은 사탄에 관련된 것뿐만은 아니죠. 이 사탄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대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사탄 악마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열고 있는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책 이야기 금요일 오후 8시에 올라가는데요. 수요 잡담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오후 8시고요. 이번에 얘기할 책은 노만 헤이블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서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쓴 The Land is Mine 이라는 책입니다. 땅은 내 것이다. 그 6개 성서에 나오는 6개 땅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이 노만 헤이블의 The Land is Mine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책을 읽고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할게요. 하나. 지난주에 있었던 그 금요일 책 이야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려 1시간 40분이나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길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1시간 안에 끊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은 57분입니다. 1시간 이내로 이번에는 끊었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 성서봉독 담당자 우리 주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헌금하는 방법 5가지 방법 늘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받아보시는 주보에는 실제로 헌금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방법을 몰라서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거나 우리 교인 단체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안내 말씀, 알리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파송 축도 후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두 번째 후주는 몇 년 전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런 그 집회 60만 시민이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곡을 택한 이유는 우리 백기환 선생님, 그 다음에 먼저 이미 하늘나라로 가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통일 일꾼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이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 정말 소중한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순환과 저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땀과 피를 흘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에도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답게 한 주간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우리 향린 식구들,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예수께서 가신 길을 더듬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